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서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지구촌과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 나라와 가정과 일터가 다시 안정과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셔 이 모든 재앙이 속히 사라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1:1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자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아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직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이애미 순복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세우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우선이 돼야 되고 교회 또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풍성한 낙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정,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그들이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깨트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낙원의 축복을 그들은 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고 질문을 던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유의 행복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물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소유의 조건들이 내 앞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면 또한 그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행복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소유에 맞추게 되고 소유에 집중하게 되면, 그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 행복도 순식간에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두지 아니하고 내적인 조건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될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떡할까요?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떡할까요? 너는 늘 잔치를
잔치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쁨이 있을까요? 기쁘지 않죠. 고난당하면 인생은 험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요, 항상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 지구촌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또 아내가 출근하는 분도 있고 부부가 동시에 출근하는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런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출근하던 남편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출근하던 부인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출근하던 남편이 직장을 잃게 돼서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교에 갈 수 없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다 출근하고 저녁에 모였던 그 가정이 이제 모두 다 가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시세끼를요 다 가정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아내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와치해서 온라인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가를 또 봐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재택근무해서 또 근무에 또 열중해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아침이 되면 식사를 해야 되고 점심이 되면 또 식사를 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된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남편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아내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 애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챙겨야 되는 것이 일상적인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안 하던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변화가 생기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이 차가우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험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험악해지니까요,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또 과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다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이혼까지 가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출근하고 아내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아이들은요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그 쉴 때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기를 원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고 엄마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시간이 많습니다. 같이 해야 될 시간도 있어요. 같이 할 시간이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더 생기고 다툼은 더 생기고 스트레스는 더 받는 일이 지금 생겨서 가정이 때때로 어느 가정들은 붕괴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요 이 가정이 지금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하여서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험악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우리는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며 그 상황을 잔치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항상 일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쉴 틈 없이 늘 바쁘고 분주했던 아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가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요 쉬는 날이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에 큰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밀렸던 책들을 좀 볼 것이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밀린 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좀
TV도 원하는 것 좀 봐야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신이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낼 건가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아이들은요, 아빠가 남편이 오랜만에 쉬니까 이제 집에 있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빠가 모처럼 쉬니까, 부인은 남편이 모처럼 쉬니까 좀 밖에 한번 나가서 놀다 오자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아이들의 성화에 끌려서 이제 이 식구들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낚시를 열심히 하고서 이제 저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난 뒤에 이 아빠는요, 저녁에 이제 하루를 마치고 편지를, 일기장을 쓰게 됩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아빠가 쓴 내용이 이런데요. 나는 오늘 아이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망쳐버렸다. 나는 아이들과 오늘 노느라고 내가 계획했던 이 소중한 나의 시간을 다 망쳐버렸다라고 그는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빠와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 아이들도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아버지와 낚시를 갔다. 오늘은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형편인데 느끼는 것이 다르죠? 고난스럽고 험악한 마음을 갖는가 하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마음에 잔치 같아서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귀한 선물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부부의 갈등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물질의 풍요입니까? 자식의 출세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 조건들이 다 사라지면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마음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나는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다 없고 내 상황은 다 모자라서 고난스럽고 정말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고난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험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즐거워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어떻게 마음을 즐거워하며 잔치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험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 잔치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가운데 모자란 걸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매일같이 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생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요, 다른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한나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괴로워서 죽을 정도, 그런 날마다 슬픈 여인으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결심을 합니다. 그 자신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험악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슬펐던 이 인생이, 험악한 그의 인생이 기쁨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면서 그런 잔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회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험악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식구가 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식구가 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히 변함없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부모들과 같이 예배드렸던 그 모든 기억들이 그의 추억 속에 늘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그 아이들 생각 속에 늘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모든 기억들을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그 가정에 늘 머무르고 또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또한 부모의 기억 속에서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사회생활하고 또 결혼해서 각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속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중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소개됩니다. 그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런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끌어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또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자신만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만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가정에 보냈을 때 온 가족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일가 친척까지 심지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졌어요. 고넬료 혼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상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 그는 곧바로 쫓아가서 사위와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위들은 어떻게 그 장인어른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장인이 이야기하는데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오직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남편이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간쯤 달려오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과 두 딸만이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앞을 향해서 뛰어나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하는 데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 움직입니까?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그 가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함을 여러분 느끼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되스럽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하찮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우리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마틴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마틴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는 중에 옆에 동네에서 저녁 설교를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부인이 아파서 남편이 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초청을 받았지만 부인의 몸 상태 때문에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저녁에 그날 아들이 그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건강도 지켜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갔다 오시죠.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요,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시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서 시를 다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남편이 그것을 보고서요, 거기다 곡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환난도 험악한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서로 사랑하여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대단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여서 내가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가난해서 내가 비록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어느 가정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의 다툼과 형제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됩니다. 돈 때문에 부인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는, 돈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족한 것이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과 가정 어떻게 다를까요? 집은 나무와 벽돌과 시멘트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은요, 오늘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은요, 잘 만들고 더 넓어지고 그 안에 멋진 장식과 필요한 기구들을 다 비싼 거로 고가로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갖고 가는 이 가정은요, 이상하게 심각하게 깨어져 가고 있어요. 이혼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은 더 화려해지고, 집은 더 커지고, 집 안에는 멋진 것들로 다 장식하고 화려해지는데, 가정은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데도 계속해서 분열돼 가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이혼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시대는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라는 건물은 있지만, 집이라는 건물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붕괴돼가고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하우스만 존재한다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우스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홈인 가정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만이라는 장군은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지역에서는 군대 장관으로 아직도 그 문둥병의 몸을 가지고도 그 국방을 통솔하고 나라를 통솔하는 국방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오게 됐습니다. 그 소녀로 하여금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 아내는요, 그 남편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만 장군 부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나만이라는 장군도 상당히 사람도 괜찮고 그의 부인도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잘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요, 마음이 열려서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다시 말하면 당신 남편이 우리나라 선지자,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저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물어봤겠죠. 아니, 그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해? 그 선지자가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어? 그럼요. 우리 선지자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인이요,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글쎄, 그 아이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그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빨리 만나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나만 장군이 부인의 말을 듣고서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남편이 문둥병이에요. 아무리
나라 장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문둥병이면요 같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는요 그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문득병자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험악한 가정이 아니요, 불행한 가정이 아니요, 질병의 가정이 아니요, 눈물로 지내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부족하든 똑똑하든 상관없이 내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실직하고 내 남편이 병들었다 해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아내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닌 관계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어요. 또는 우리는 그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쉼을 얻으며 그 가정에서 날마다 마음에 즐거워하며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가정은 항상 예배와 찬송과 기도 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사랑이 울려 퍼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가정에 자꾸 들어오고 싶은 마음, 그 가정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런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마이애미 스모크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을 다 세워 나가서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반석이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각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험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또는 그 마음이 즐거워 항상 찬찬한 가정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 고난 가운데서도 험악한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환경을 즐거워하는 환경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잔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서로 힘들고 지치고 코로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아끼며 더욱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 이 고비를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더 나은 행복한 가정,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나은 성숙된 가정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어느 세상의 험한 풍파에도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온 가정이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고 매출을 금하게 되고 또 움직이는 반경이 너무나 좁은 그런 환경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비를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온전히 가정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예배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릴레이로 기도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고 진행되어가는 모든 과정 절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통화하시며 서로 안부를 물으시면서 함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들 언제든지 여러분 전화를 주셔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코로나 재앙이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재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재앙이 다 지나서 더 믿음으로 성숙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잘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시고 또 말씀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큐티를 생활하여서 말씀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물질 11조가 주의 것이니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물, 선기물, 구제물, 건축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기적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